하면서 시작해서 말로 구전된 것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들이 계속 핵심 구절들이 전해오면서 거기에 살이 붙여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냥 더 깊이 살펴보지 않더라도 가장 알고 있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은 창세기만 따져봅시다. 창세기만 따져보면 제일 먼저 천지창조 얘기 나오고 원역사 11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엔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12장부터는 누구 얘기가 나오죠?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죠. 사람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셉 이야기로 창세기가 구성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12장부터 50장까지는 사람들 얘기가 이렇게 다 붙어 있는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든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온 얘기겠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이 살면서 지냈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붙여진 거예요. 붙여진 거예요. 이야기들이 붙여지고 붙여져서 나중에 이 처음부터 성경을 쓰기 위해서 구전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 핵심을 가지고 살다 보니 중간에 이야기들이 붙여져서 그것이 우리 손에까지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무엇일까? 성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이 무엇일까 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건 다 모른다 할지라도 이건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는 핵심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그것은 언약입니다. 왜요? 자, 우리 성경책은 크게 뭘과 무엇으로 구분하고 있습니까? 신약과 구약. 그 공통되는 단어가 뭐라고요? 약이잖아요. 약. 공통되는 단어가 약입니다. 약. 약이 뭐예요? 약속이 할 때 약이잖아요. 언약할 때 약이에요. 이 약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서로가 두 사람이 무엇을 하겠다고 합의하는 것이 약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언약할 때 쓰는 이 단어는 옆에 제 조그맣게 히브리어로 써놨죠. 베리트라고. 이 베리트의 원이 끊는다라는 거예요. 끊어버린다. 뭘 끊는 거예요? 아, 약속한다는데 왜 끊어? 약속은 맺어준 거잖아. 둘을 맺어주는데 여기서 성경에서 쓰는 단어인 이 언약할 때 쓰는 이 베리트라는 단어는 끊는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도대체 뭘 끊는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어떤 의미인데 이것을 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뭐냐면 계약할 때 그 계약 의식을 할 때 그 의식을 쓰는 그런 의식물을 끊어버리는 거에서 시작해요. 자, 보통 계약할 때 우리는 뭘 씁니까? 계약서를 쓰잖아요. 계약서를 몇 장 쓰죠? 안 써봤어 잘. 계약서 쓰시는 분, 계약서 쓰시는 분 몇 장 써요? 2장 씁니다. 누구와 누구? 하나 써서 남을 하나 주고 남을 하나 갖고. 좀 더 중요한 계약들은 공주까지 받아놓는 게 있죠. 없나요? 그런 거?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또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계약은 어떻게 했냐면 대부분 두 가지가 있어요. 평소에는 일반적인 계약은 동등 계약을 해요. 똑같이 지금 계약서 쓰듯이 이런 계약을 해요. 근데 중요한 계약 중에서 강압적인 계약이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의 을사늑약 같은 강압적인 계약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더 유리할까요? 갑과 을 중에 누가 더 유리하게? 당연히 갑이 유리하게 되죠. 근데 이 갑이 무시무시한 갑이에요. 얘는 어떤 거냐면 이런 식이죠. 자, 갑과 을 있을 때 갑이 대부분 전쟁을 통해서 을을 취하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를 싸우는 건데 일단은 전쟁을 걸어서 승전국이 된 사람이 갑의 을이에요. 당연히 갑이 되겠죠. 패전국이 된 데가 을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보세요 한번. 우리가 어느 때지? 강화도 조약할 때, 우리나라 강화도 조약할 때도 그 몽골 뭐라고 하죠? 거기 몽골 온 사람들 사신이었던가 그 왕 앞에 우리나라 그 고려 임금이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가 피가 나도록 땅에다 절을 했잖아요.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그 패전국의 왕이 승전국의 왕한테 예를 차려야 돼요. 그러면서 불평등 조약을 맺는데 어떤 걸 했냐면 그때 재물을 반으로 가릅니다. 두 개로. 재물들을 뚝 끊어버려요. 그래서 뚝
갈라서 양쪽으로 흩어놓고 앞에 왕이 승정원의 왕이 앉아 있어요. 그 재물 앞에. 그러면 패전국의 왕이 거기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쭈그리고 지나오면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당신과 맺은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찢어진 재물처럼 될 것입니다. 라는 언약을 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 조약이었어요. 그래서 앞에 이 끊는다라는 이 베리트라는 단어, 이게 언약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이 조약이 성경에서 나오는 데가 어딜까요? 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횃불 언약이 그랬습니다. 근데 원래 갑과 을 한번 보시면, 그러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우리가 살펴보면 누가 갑이 되어야 되고 누가 을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갑이 되어야 되고 아브라함이 당연히 을이 되어야죠. 그러면 우리가 그려지는 그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재물 앞에 딱 좌정하고 계시고 아브라함이 거의 그 재물 사이를 기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계약을 내가 이행하지 못하면 이 재물들과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그려볼 수 있는 계약입니다. 근데 성경책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저녁쯤에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재물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피곤하다고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지나갑니까? 하나님의 영이 타는 횃불처럼 그 재물을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계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에요?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 되고 아브라함이 갑이 되고 하나님이 을이 되시고 이런 언약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사실은 이 언약 부분인 거예요. 이렇게 언약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맺어준 이 언약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물론 사람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을 계속해서 어겨갑니다. 분명히 이런 언약을 맺었는데 처음에 누구랑 맺은 겁니까? 얘가 여기 계신 분을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한다면 처음에 이 계약은 누구와 맺은 계약입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개인이 맺은 계약이죠. 근데 성경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개인이 맺은 계약부터 시작하고 개인의 하나님께서 주신 개인이 주신 약속부터 시작하는데 그 계약 자체가 너무 놀라워요. 어떤 계약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하지만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아브람. 큰 아버지, 큰 빅 파더지, 네. 큰 아버지의 이름이었어요. 큰 아비. 그런데 나중에 이 이름을 뭘로 바꿔주십니까? 넌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라고 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어떤 뜻입니까? 열국의 아비, 민족의 아비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건 처음에는 개인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으로 시작해서 어디까지?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예. 어디까지? 자, 개인으로 시작해서 한 번 더 집단으로 가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민족으로. 그리고 인류까지 이렇게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바로 이것과 같죠.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아세요? 자, 눌러주세요. 뭐예요? 일이 점점 커지는 거죠. 예. 일이 점점 커지는 게 하나님의 스케일인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의 집단을 선택하시고 개인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특정인을 특정 민족을 선택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래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가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요걸 하나를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이 선택받았지 않았나?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 우리 이스라엘 민족 선택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오해해서 계속 지금까지 이어오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이 위대해서 그 사람만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그 가족들 전체를 구원하고자 하셨던 거고 그 가족들을 통해서 누구를? 민족들을. 그 민족을 통해서 누구를? 세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구원의 계획을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 이 안에도 나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나 혼자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그건 뭐하고자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을 통해서 내 이웃 친지를 통해서 그 속한 집단을 통해서 우리 나라를 통해서 세계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들을 확장시키고자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야? 나 믿었으니 이제 됐어, 끝이야. 다른 사람 어찌되든 나만 구원받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꼭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냐면 이 일에서 끝나고 있겠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일이 점점 커지는 건데 여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여기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유대 민족들은 바로 여기까지 갔겠죠. 자기 이스라엘 민족까지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개인으로, 가족에서, 그리고 족속으로, 민족으로, 나라로, 그리고 열방으로 뻗치고자 하는 그 구원 계획들을 그들은 애써 부인하고 애써 무시하고 그리고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들의 역사들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그 역사들을 다 빼버려도, 모든 것을 다 빼버려도 그 진리와 같은 거 빼지 못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 이런 약속이야.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어떤 약속입니까? 이 약속이 구원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기니까 나중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자꾸 왜곡하고 어기니까 결국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낸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에게만입니까? 항상 어딜 가셨어요?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셨어요. 갈릴리의 이방 땅들 가시자. 그런 걸 통해서 그 구원이 어디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미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 열방까지 간다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이 되는 단어, 구약과 신약의 중심이 되는 이 약속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인데 개인으로 시작해서 더 어디로 갔다? 점점점 커져서 인류의 구원까지 가는 그 구원의 약속이 담겨지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핵심을 가지고 그 성경을 읽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붙어있는 수많은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자, 이렇게 된다. 맞춰서 옮겨주신 거예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되는데? 갑자기 됐는데? 앞에 구약 다시 한번 실시간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구약이 몇 권입니까? 39권인데 46권이라고 써있네요. 뭔가가 7권이 더 추가됐죠? 네. 이게 이제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왜 이런 말이 생기느냐. 처음에 성경이 기록될 때 처음에 39권을 붙잡고 쓰자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구성되어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시간 동안 쓰여진 거예요. 두 칸만 더 넘겨줘 보실래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한 번 더. 집필 기간이 약 1600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C 1500년부터 AD 100년 정도까지,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한 번 더. 자, 저자는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되어 있다 했지만 모세만 기록했겠습니까? 모세 이후에 나중에 시간에 가면서 그 제자들이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억나는 거 다시 첨부해서 계속해서 붙여서 살을 붙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겠죠. 처음에 모세가 쓴 것들은 아마 10계명과 회막 찍는 것에 대한 얘기들을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모세가 에게 주셨던 일들, 그리고 출애굽하게 됐던 일들,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누구 이름으로? 모세 이름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여러분 이런 거 해보세요. 교수님들 은퇴하기 전에 은퇴 회고록집 할 때 이렇게 논문들 이렇게 큰 거 내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게 그 교수님의 책이라고 하지만 저자들 보면 그 제자들 이름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논문을 누구 이름으로 발표하는 거예요? 그 스승의 이름으로 발표하듯이 모세가 졌다 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줘야 돼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모세 얘기를 어떻게 써요?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 120살 살고 죽었잖아.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쓰냐고, 모세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원 저자는 모세지만 누가 징법판을 했다?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이 징법판을 냈다라고 보시면 성경이 다 그래요. 우리가 왜냐면 1, 2년에 뚝딱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몇 년 동안 1600여 년 동안 지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성경의 저자가 누구다 말할 땐 원 저자가 누구냐를 얘기하는 누가 나중에 수정했고 누가 나중에 청구했냐 그거 따지지 않고 원 저자가 누구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아, 저 사람 죽은 후의 얘기를 어떻게 나오게 됐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원래 성경을 쓰기 시작한 사람, 저작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등장인물들은 몇 명이나 나올까요? 성경에 나온 등장인물은 2930명 까량 나옵니다. 왜냐면 그 이름이 똑같은 사람들도 많이 나오니까. 또 역사적인 장소는 1551곳 이상이 나옵니다. 자, 이걸 쓴 이유가 뭐예요? 이게 분명한 역사적인 바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대하소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들이 그냥 역사와 관계없이 역사의 배경을 가지고 지어낸 소설과 같은 이야기다라고 성경을 치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일들이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돼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재미있는 다큐멘터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거의 2시간 가까이 돼서 제가 엄두를 내지 못하는데 에비던스 오브 엑소더스인가 이러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출애굽이 성경의 역사와 부합된다라는 어떤 다큐멘터리, 외국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 고고학자들은 출애굽 일들은 그저 신화 속의 일들이지 역사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가지고 있는 이 다큐멘터리는 그렇지 않다. 측정 연대가 다를 뿐이지 측정 연대만 옮기면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역사와 똑같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될 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그 역사의 대부분들이 증명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과하지 않았으면 좋은 것이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고 해서 이 성경책이 역사책이 아니고 과학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역사와 그 다음에 과학을 가지고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일들 기록되어 있지만 역사를 이야기하고 싶은 책도 아니고요. 과학을 이야기하고 싶은 책도 아니에요. 뭘 얘기하고 싶은 책이에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일어났던 구원의 이야기들이 담기게 되어진 거고 그 당시에 일어났던 구원의 일들이 담기게 되어진 거예요. 그걸 지금의 눈으로 보니 지금의 역사적인 눈으로 보고 지금의 과학적인 눈으로 봐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게 과학적인 오류가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에 관심 있는 책이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두 칸 앞으로 들어가주시고 아까 구약 거기 아까 구약 거기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은 기본적으로요 종교 회의를 통해서 그 교회가 로마의 공인을 받은 때가 3 AD 그러니까 서기 313년이거든요. 그 이후에 수많은 회의를 통해서 이 성경을 추려서 39권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나중에 이 성경이 쪽으로 조금씩 기록된 걸로 파피루스만 해도 5천여 개 이상이 있었어요. 그거를 다 분류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순서하고 조금 다르게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분류 방법은 지금 이스라엘 성경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 글자를 따서 타나크라고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성경이 39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39권대로 따르고 있지만 성경이 그렇게 되면 어디서 끝납니까? 성경은 역사적으로 따지면 말라기에서 끝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 약 460년이라는 역사적인 시간들이 비어요.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호비트서, 유리서, 뒤에서 마카베오서나 요게 이제 그 당시 중간기에 있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캐톨릭이나 동방정교회나 성교 같은 경우는 이것을 자기네들 제2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46권이 돼요. 그래서 보면 뒤에 캐톨릭 성경들을 보면 공동번역이나 캐톨릭 성경들 보면 뒤에 제2 경전이라고 붙어 있어요. 거기에 이만큼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과 다니엘도 조금 더 첨부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구약 성경을 어떻게 39권만 이렇게 유대 전통에 갖고 있는 그 계열로.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서 구약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중심 내용은 뭐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구역 메시아가 예언되어져 있고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오실 구원의 계획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핵심은 뭡니까? 구원. 그 구원의 약속. 그런데 그 구원의 약속이 실현될 때는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표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회막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런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대한 그 계획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면 신약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신약 성경. 신약 성경은 총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음서가 4개, 역사서는 1권, 바울 서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도 신약 성경을 만들어낼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왜 신약 성경을 책으로 꺼내기 시작했을까?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알던 사람들이 다 죽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께 배웠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말로 전했어요. 대부분 누구겠습니까? 12사도들 중심이겠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12사도들이 계속해서 순교하기 시작하네. 계속 안 남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일 먼저 지금 이 4권의 복음서라는 게 예수님의 그 일대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전했던 것이 복음서잖아요. 이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라고 여겨지는 것이 뭡니까? 혹시 성경을 좀 공부하신 분들, 성경 강의 많이 드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어느 복음서? 넷 중에 하나 찍어보세요. 잘 찍으셨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이 마가가 누굴까요? 마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힌트, 바나바의 생질. 힌트, 1차 전도에 함께 동반자. 그쵸, 마가요한. 여기는 마가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나중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나중에 이 마가복음이 왜 썼냐면 그 자신의 공동체 중에 사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직접적으로 얘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되겠다. 우리 공동체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것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낸 사람이 마가. 그래서 마가복음. 그렇게 복음서가 그래서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바울 서신서들이 성경책에 들어온 이유는 뭡니까? 마가요한보다 훨씬 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그리고 회심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것을 유대교와 가장 접목해서 가장 연구를 많이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전도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다니고 복음이 오해되는 지역에는 서신을 써가지고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이쪽에도 문제가 되면 서신 써서 원래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서신을 써서 보내요. 그래서 회람하고 돌려있고 막 그랬잖아요. 나중에 보다 보니까 야 이게 우리 그리스도교의 핵심 아니냐 모아가지고 성경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원래 성경으로 쓰려고 쓴 책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경이라는 것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결국은 나중에 그래서 일반 서신과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맨 마지막까지 단모섬에 담아 살아남아서 하나님 앞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계시를 받고 쓴 책 요한계시록까지 정리되어서 그 교회에 있는 회의들이 수많은 파피루스와 수많은 양피지에 있는 문서들을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에 부합된 것들을 골라서 성경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정경이라고. 올바른 경전. 그 외에 또 뭐가 있냐면 비스무리는 하지만 이거는 정확한 말씀이라고 하기 좀 어려운데 라고 말하는 것을 외경이라고 부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건 완전 소설인데 라고 부르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위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위경은 잘 검토하지 않고요. 외경까지는 역사적인 자료로 우리들이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 참고를 많이 합니다. 외경에 해당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여기 밑에 도마복음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동방박사 이야기들이 자세하게 나오는 게 있죠. 그래서 나중에 어디서 보면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동방박사가 맨 마지막에 끝까지 남은 동방박사가 예수님 그 왜 십자가 달린 거 이렇게 바라보는 장면 있잖아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온다? 도마복음서에 나옵니다. 그걸 외경이라고. 자, 이렇게 수많은 책들 중에서 굳이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으로 이렇게 정리되게 만들어 주셨고 우리에게 그 성경을 전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저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의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성경책으로 정리되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한 번 읽는데도 1년 더 걸려.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을 내놨어? 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계획과 실질적으로 메시아 오신 예수님이 어떤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세워놓으신 교회의 사람들이 그 구원의 계획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럼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약속이 다 있는 거죠. 그 구원의 약속을 예시적으로 샘플로서 다 담아놓은 책들이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역사적인 얘기도 들어있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사건들도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이적들 얘기도 그래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줄 책도 아니고 그리고 또 역사를 나타낼 책도 아니지만 다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역사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엮어진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경이라는 것이 어떻게 전해졌을까? 좀 몇 군데 던져서 성경을 어떻게 전해졌을까? 이거 좀 더 여기 보시죠.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한 번 더. 구전 2부에서.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게 들어도 잘 여러분 자 지금부터 자, 남편들은 아내 전화번호 외우세요?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장모님 전화번호 주로 7번이요 이러지 않아요? 8번이요 이렇게 전화하지 않아요? 대부분 단축키로 이렇게 그렇죠? 단축키 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요즘은. 근데 그 당시는 줄줄줄줄 다 외웠다는 거죠. 예전에 이 성경이 제대로 성경이 문자적으로 좀 굉장히 자리 잡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인식을 할 때 13살에 성인식을 해요. 13살 성인식을 할 때 창세기부터 신명까지 다 암송을 시켰대요. 옛날에. 아주 문자가 되기 전에.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신명기 중에 한 구절을 읽죠 지금. 그 뇌과학자들이 얘기해요. 예전에 그 알쓸신잡이라고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그 뇌과학자 정승 뭐시기 하시는 그 카이스트 박사님이 그런 얘기했더라고요. 옛날에는 지금 과거의 사람들이 암기력이 뛰어났다고 해서 그 당시 고대인들이 머리가 좋은 거고 현대인들이 머리가 퇴보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 이유는 그 당시는 외우는 것이 생존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기능, 뇌의 기능이 다 암기에 가 있어요. 암기에 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암기 안 해도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일에 더 쓰고 있고 암기를 잘 안 하게 되고 다른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다. 그럼 고대인보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게 훨씬 더 많잖아. 그러니까 뇌가 그렇게 쓰여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야기는 뭐냐면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그 말씀을 외우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의 뇌를 썼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 이야기가 나타난 것이고요. 시가 나타난 것이고 노래가 나타난 거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가끔 성경 읽다 보면 아재 개그들이 많이 나와요. 아재 개그 같은 것들. 언어 유희라고 하는 아재 개그들. 누가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썼습니까? 예수님이 제일 많이 썼어요. 아재 개그의 거의 최고 보면 예수님이에요. 진짜 그런 아재 개그를 쓴 이유가 뭐예요? 기억하라고. 연상법의 최고가 뭐냐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전혀 엉뚱한 일,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저희들이 고전어로 헬라어를 배우는데 왜냐면 헬라어를 왜 배우냐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고대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단어 외우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데이라는 단어, 영어 데이가
헬라어는 뭐냐면 헤메라예요, 헤메라. 우리가 어떻게 외웠게요? 말마다 헤맨다 이렇게 외웠어요. 이렇게 엉뚱하게 그 말을 치지 않으면 기억이 안 돼요, 우리한테.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연상법을 되게 많이 썼어요. 성경 안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 저 하늘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면서 나중에 그 다른 얘기 하시거든요. 그게 이런 말장난과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자, 그런 식으로 구전으로 이 성경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전해지다가 뭐가 발전되기 시작했습니까? 하나 더 글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글자가 처음에는 우리처럼 우리나라 한글이 과학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한글이잖아요. 글자가 한국어가 위대한 게 아니라 한글이 위대하잖아요. 모두 대부분의 언어들을 다 소리나는 대로 쓸 수 있어서 굉장히. 근데 그 당시에 언어가 이렇게 완벽한 게 연구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처음에 발전된 그 수메르 언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수메르 언어가 이래요. 이거 글자 저도 못 읽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이걸 쐐기 문자라고 하는데 흑판이 있어요. 흑판 이렇게 흑판 깊은 흑판에다가 갈대 있잖아요. 이런 막대기 갖고 훅 찔러서 쑥 빼는 모양으로 글자를 만든 거예요. 훅 찔러놓고 쑥 빼면서 이렇게 비틀고 저렇게 비틀어서 모양을 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뾰족하고 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나뭇가지인 거예요. 나뭇가지를 넣었다 빼면서 그 새카맣게 나오는 모양으로 문자를 만든 거예요. 이런 문자들, 특히 또 이집트 문자 한번 보세요. 상형 문자, 그림 문자들, 그거 누가 읽겠어요? 그거는 거의 상류층들만 읽게 돼요. 문자들 잘 못 읽어요. 아무거나. 그리고 심지어 문제는 뭐냐면 이게 흑판이잖아요. 흑판은 보관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여담으로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가장 오래된 수메르 글자 토파를 찾았대요. 그래서 그 토파를 연구해봤더니 그 글자가 그 내용이 어떤 우스갯소리였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무슨 내용이냐면 요즘 애들 싸가지 없다는 얘기. 요즘 애들 큰일 났다는 얘기들이었대요. 그러니까 과거나 지금이랑 똑같다고. 우리 어른들이 요즘 애들 버릇없이 큰일 났다고 얘기하듯이 과거에도 그랬다고.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이러면서 나중에 이게 이제 문제가 좀 더 정교해지면서 어디다 쓰기 시작했을까요? 보관도 좀 오래 하려고 하나 더 양피지에다 했어요. 자, 이 양피지가 이렇게 생긴 거지만 사실은 양 가죽을 이렇게 쫙 늘여가지고 말리고 석회 처리를 해서 좀 딱딱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러려면은 양 가죽이니까 성경을 다 기록하려면 몇 개의 양피지가 필요할까요? 어마무시하겠죠. 그래서 두루마리가 엄청 두꺼워지고요,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문제는 뭐냐면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양피지를 어떻게 보관했는지. 어쨌든 이 양피지에 보관하기도 했고, 근데 이것도 잘 보관하면 한 800년, 정말 밀봉해서 잘 보관하면 지금 보관된 게 한 2000년 정도 되려나? 이 정도까지는 보관할 수 있는데 문제는 대부분은 다 이제 소실되고 말잖아요. 더 오래 기록하기 위해서 했던 이 방법 중에 하나가 뭘까요? 돌에다 기록. 비석이다. 그래서 뭐 광개토, 뭐 진흥왕, 뭐 진흥기 뭐 이런 거, 광개토 왕비 이런 것들이잖아요. 돌에다 기록하면 제가 오래 갈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된 것들 중에 성경이 가장 오래된 기록 한번 보시면 한번 넘겨주세요.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다 글자예요. 히브리어 글자인데 히브리어 글자는 대부분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어가요.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우리는 이렇게 쓰잖아요.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죠. 근데 히브리어는 어떻게? 오른쪽에서 왼쪽. 맞죠. 그렇게 써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이거를 왜 이렇게 썼나 싶으면 가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으로 찍었나? 왜 우리나라 한자는 세로로 쓰잖아요. 세로 쓰는 이유가 붓으로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 비석할 때 정으로 찍을 때 편하라고 보면서 찍잖아요. 그래서 세로 글씨가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돌에다 이렇게 파려고 이렇게 보면서 빨려고 이렇게 왼쪽으로 썼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쨌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게 되는데 제일 오래된 우리 성경책이 근본이 된 그 사본이 바로 요겁니다. 알레포 사본과 레닌그라드 사본. 이 사본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 성경이 쓰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러면서 나온 사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본이 뭐냐면 그 다음에 여기서 발견된 거예요.
쿰난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여기서 발견된 사본이 우리가 잘 아는, 한 번 더 넘겨주시면 바로 이거예요. 사해사본. 이 사해사본은 1946년, 7년 이 사이에 발견된 건데, 원문을 살펴보니까 기존의 알레포 사본 그리고 레닌그라드 사본보다 1000년 이상 오래된 거예요. 이때 난리가 났어요. 이거 발견하고 나서. 왜 난리가 났을까요? 기존의 성경은 1.1회기도 틀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1000년 이상이 되게 발견되니까 혹 내용이 달라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비밀리에 연구를 했어요. 비밀리에. 혹시라도 틀린 게 있을까 봐. 근데 연구 결과 똑같다라는 게 결과적으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자신 있게 공개를 했죠. 와, 사회사본. 그게 이 사본입니다. 자, 그걸 어떻게 보관하고 있었냐면 이 쿰난공동체에서 이런 항아리에서 담았는데, 이 항아리에 몇 개가 들어갔을까요? 요 항아리에 성경책이 몇 권이나 들어가 있었을까요? 3권. 한번 넘겨주시죠. 한 권씩 들어갑니다. 이렇게 두꺼워요. 양피지라는 게 얇은 게 아니에요. 되게 두꺼우니까 두루마리 하나가 하나 다 들어갈 만큼 커요. 이게 보관이 쉽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을 갖고 있는 거는 정말 축복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책 있잖아요. 마술책 다 태웠더니 은 5만이었더라 했을 때 책 한 권이 이만하면 그 정도 가치가 있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책값이 비쌌다라는 거. 우리가 2, 3만 원에 책 한 권 살 수 있으면 너무나 행복해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성경책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우리가 그건 알죠. 구약 성경은 무슨 언어로?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무슨 언어로? 헬라어로. 헬라어로 기록한 이유는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 통용됐던 언어가 헬라어였기 때문에 그래요. 주로 그리스 시대에 헬라어였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다 번역을 해요. 한 번 더 넘겨주시죠. 다 번역을 해요. 예, 그래서 70인역이라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헬라어로 다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다 헬라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해서 이제 신구약을 다 헬라어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로마의 국교로 되죠.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로마의 공식 언어는 무슨 언어였을까요? 라틴어였어요. 그래서 라틴어로 또 언어를 바꿔요.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불가타라고 해요. 라틴어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쭉 라틴어로 했어요. 대부분 로마 카톨릭이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대표하기 시작했잖아요. 중세 시대 때 다 로마 카톨릭이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다 무슨 언어로 읽었을까요? 이 라틴어로 읽었어요. 그래서 모든 라틴어로 읽었는데 문제는 이 라틴어를 다 알 수 있냐 이거예요. 누구만 알까요? 종교 지도자들 위에 신부들, 공부 많이 한 사제들만 알아요. 나머지는 몰라요. 글을 못 읽어요. 그래서 나오기 시작한 게 뭡니까? 바로 이런 게 나타난 거죠. 한 번 더. 이런 게 나타나요. 이게 어딜까요? 시스타나 성당인데 그 바티칸의 이제 그 성 베드로 성당 옆에 있잖아요. 저도 못 가봤지만 사진으로만 증명한 거예요. 여기 보면 이 그림들이 다 뭐예요?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최후의 시작까지 온 내벽이 다 뭘로 돼 있어요? 성화들로 가득하죠. 성경의 이야기를 다 기록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글자 모르니까. 그림 하나 보고 성경 내용 떠올리라고 이렇게 그림.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만 읽을 수 있었다? 그 당시에 귀족들이나 왕족들이나 그리고 그 성경을 공부했던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반인들은 대부분 성경을 글자를 못 읽으니까 이렇게 성화를 통해서 그 내용을 그림을 보고, 그리고 또 성화뿐만 아니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런 성상들을 보면서 지금도 이렇게 성상 보면서 이렇게 절하잖아요. 그것에서부터 비롯된 그 성경 이야기를 들기 위해서. 그러나 나중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루터가 제일 먼저 자기네 나라 언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각자 자기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쭉 이어져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한 번 더 넘겨주시죠. 우리나라도 그 전통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성경을 번역했고요. 대부분 어떻게 번역하게 됐느냐? 우리 유학자들이 외국의 서적을 가지고 우리들이 번역해서 우리가 읽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학자들이 읽은 거고
일반 사람들은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주로 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넘어가서 유학하던 사람들이 중국에서 선교사를 만나서 거기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대부분 언어가 어떤 채입니까? 이북체예요. 이북말.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옛날 주기도문 기억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나라이 임하옵시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옛날에 기억하세요 혹시? 나라가 임하옵시가 아니라 나라이 임하옵시며 그렇게 암송하지 않았어요? 그 뒤에 조사가 다른 이유가 북한식이에요. 북한식, 이북식 그런 문체가 많았어요. 그럼 나중에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이렇게 성경들이 쪽복음으로 계속해서 번역돼서 나뉘어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한 번 더 이렇게까지 수많은 종류의 성경책이 우리 손에 들어가 있죠. 여러분 집에 성경책 한 권만 가지고 계신 분 없죠? 조금 더 큐티한다고 좀 쉬운 것도 갖고 계시고 읽기 편한 현대어의 성경들을 읽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 어플만 해도 성경 번역이 20개 이상 들어가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다양한 성경을 갖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다양한 번역, 읽기 쉬운 번역, 그리고 읽기 편한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예전에 그런 분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빼제르부르크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당시 구소련이었을 때는 이름이 뭐였을까? 레닌그라드가 있잖아요. 거기에 제일 유명한 굉장히 큰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에 러시아 정부의 성경책이 있는데 그 러시아 정부에 그 순방을 했던 그 선교사님이 내가 러시아로 선교를 와야 되겠다는 그 다짐한 계기가 있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가서 성경책을 봤더니 이 성경책을 장식을 어떻게 했냐면 은금은 보석이 아닐 정도로 화려한 보석들로 다 치장을 했더라는 거예요. 성경책을 66권을 각각. 그런데 그 박물관에 그 보석을 보여주려고 성경책이 겉표지만 나왔지 단 한 권의 성경책도 펴놓은 책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 말씀이 갇힌 나라구나. 겉을 표장하기 위해서 겉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는 나라이구나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셔서 러시아 선교를 가기로 작정하셨다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다. 집에 성경책이 있으니까 나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 그걸 위안받는 우리들은 꼭 아닙니다. 우리 집에 성경책이 많이 있다고 내 자신이 성경을 읽는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그 말씀을 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라 좀 제가 시간을 많이 썼는데요. 다음에는 여러분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오늘은 좀 서론 얘기라 좀 더 많이 제가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언약, 약속이다. 그 약속들을 과거에는 어떻게 생각했고 그 약속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여주셨고 그 예수님의 제자인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구원의 약속들을 어떻게 이루어갔는지 그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고 배우고 그 구원의 약속들도 그 약속들을 우리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오륙남선교 여전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우리에게 오시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치게 했고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들을 확증하시도록 해주시는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들이 지금 한 권의 성경책으로 확인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오륙남선교 여전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